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첫째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이 내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미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왕정의 위태로운 출범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암나기를 찾아다니던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에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움 받습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그를 개인적으로 세우신 의식이었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왕으로 인정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선택받아 왕으로 등극해야 하는 공식적인 의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사울이 공적으로 왕위에 등극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시면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미스바로 모읍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하나님과 자신이 가졌던 섭섭한 마음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섭섭한 마음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 왕을 세우기를 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그것이야말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하여 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그럽니다. 사실 사무엘은 정말 섭섭했을 겁니다. 왕을 세우고자 했던 그 이유가 자기와 또 굉장히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근본 이유가 자기 아들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위한 사무엘의 평생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고자 했던 그것 때문에 사울은 굉장히 많이 섭섭해했고, 결국 그 중심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울의 그 섭섭한 마음을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불신앙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개인적으로 이런 섭섭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백성 가운데 선포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중에서 제비를 뽑게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각 지파 가운데 1000명씩 나오라고 한 겁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베냐민 지파가 뽑히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가 뽑힐 확률은 12분의 1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 마드리 가족, 마드리 가문이 뽑히게 됩니다. 아마 수심 가문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여기서 또 10분, 몇십 분의 1의 확률로 또 그렇게 이 마드리 가문이 뽑히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마드리 가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또 뽑힙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또 수십 분의 1의 그런 확률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더하면 아마 몇만 분의 1, 이런 희박한 확률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그 사울을 세웠던 것처럼 결국 사울이 뽑히게 됩니다. 굳이 이렇게 사울을 뽑는 이유가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기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원해서 세운 왕이라는 것과, 그래서 그 제비 뽑는 과정들을 통해서 또 그들이 그 일에 직접 또 참여함으로 자기들이 왕을 세웠다라고 하는 그 부분도 만족을 시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왕이어야 했기 때문에 또 그 제비 뽑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셨던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사울 한 사람을 왕으로 그렇게 세우게 되고, 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타부타 말할 근거가 없도록 이렇게 제비 뽑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다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그래서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다가 우연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요행을 바라거나 어찌어찌 하다가 무슨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모습들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22절을 보면 막상 제비로 사울을 뽑았지만 사울은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서 사람들이 찾아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울은 이미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제비를 뽑아 사람들 앞에 세움을 받으려고 하니까 아마도 두려운 마음, 겁이 나는 마음이 아마 들었던 모양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그는 아마 소심한 어떤 그런 성격의 부끄러움이 많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의 출발은 참 괜찮다라는 걸, 그의 모습은 겸손하고 괜찮은 모습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사울은 백성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키가 크고 외모가 준수한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고는 만족해하며 만세를 부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그들은 지금 사울을 뽑았지만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외모만 보고 그들은 이 정도면 정말 우리들의 왕이 될 만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같은 능력과 조건을 가졌다면 키가 큰 사람이 성공할 확률, 그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실제로 사람들이 그 사람의 키를 크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외모를 굉장히 중요한 조건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모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처럼 그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운 사무엘은 나라의 제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25절에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그럽니다. 사무엘은 이미 10장 8절에서 사울에게 왕이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백성들에게 나라의 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사무엘의 이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나오는 그 왕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 왕에 마땅한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일 겁니다. 율법에서 분명하게 왕의 자세에 대한 그 말씀을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아마 사무엘이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강조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의 가르침의 특징은 결국 소유에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을 가져야 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사실을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니라 그 가르침을 기록으로 남겨서 여호와 앞에 두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27절에서 어떤 불량배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며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잠잠합니다. 사울은 이처럼 제비를 통해서 왕으로 뽑혔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그를 기뻐하고 환영했지만 그러나 개중에는 소수의 사람들은 사울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들을 오늘 성경은 불량자들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량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불량자들이었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오늘 본문 문맥상 그렇게 드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빼앗기는 걸 싫어했던 사람이 아닐까.
어찌 보면 이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 같은 굉장히 유력한 지파의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에서 미약한, 사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미약한 지파에서 왕으로 세움받았고, 그러면 자신들이 가진 그런 기득권을 아마 이들이 빼앗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고 탐탁지 않게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자들을 불량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조차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만, 자기의 기득권만 그렇게 주장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사무엘로부터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들을 불량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로부터 이 모든 과정들 결국 그들이 요구했던 거고, 그래서 그들의 뜻대로 결국 하나님께서 왕을 세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마저도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결국 불량자들이라는 거죠. 이런 과정 속 이런 불량자들 앞에서도 사울은 잠잠합니다. 가문이 약해도 일국의 통치자요 주권자인데도 자기에게 반대하는 자들을 엄하게 다스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엄하게 다스리지 않고 잠잠하면서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이처럼 사울의 출발은 괜찮았습니다. 그는 관용의 사람이었고 온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들에 대해서도 잠잠했던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에 대해서 오래 참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런 사울의 이 첫 출발과 같은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조롱하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도, 우리를 반대하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맞상대하는, 우리말로 가른다 그랬죠. 그것보다는 또 우리가 잠잠하고 또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 왕을 세우고,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이 왕을 세우면서 환호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정말 기뻐해야 할 일인가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고집에 꺾이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마치 사람의 뜻대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모습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고 다른 왕을 원하실 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세우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결코 환호하고 기뻐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기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완고하고 패역한 자들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을 시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뻐할 때는 따로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부디 오늘도 내 소원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뜻과 우리의 뜻이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기대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해서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기쁨들을 누리는 그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왕의